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 다시 한번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1절 고백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 우리 1절 다시 한번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우리 다시 한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이어서 고백합니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찬송가 260장입니다.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우리를 주께서 구했습니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
종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주 함께 살겠네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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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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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 한 번 더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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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 이어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나의 모든 것 창조하신 나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바로 그러한 사람입니다. 나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한 귀로서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나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 나의 모든 것 창조하신 나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한 귀로서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답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우리 다시 한번 우령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한 귀로서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보. 우리 이어서 고백합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되십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우리 다시 한번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1절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되십니다.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2절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우리 평생을 두고 선포합니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구원이시니
요동치 아니하리. 선포합니다.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라.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오늘도 우리는 이 고백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다 모인 줄 믿습니다. 우리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영광송, 우리 충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합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우리 다시 한번 1절 고백합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우리가 이 사실을 기대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살아계십니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귀한 직분을 받아 하나님의 그 사명을 담아 살아가는 귀한 인생 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 참으로 부족한 모습들 많이 있었음에도 그러나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의지하여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또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믿음의 현재를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교동문 6번 시편 10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하시고 고아와 압제 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8장 우리 예수 우리 왕이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생명의 주관자 되시며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이 시간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시간 흠있고 부족한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간 성령 안에 기도하고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 은혜 받게 하시고 저희들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려서 이 시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성령 충만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저 들판에 추수할 곡식들 풍년되어 알곡되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남의 사랑하는 성도들, 저 영원한 천국의 사랑의 열매와 봉사와 또 헌신의 열매와 전도의 열매를 얼마나 많이 쌓아놓았는지 저희들의 삶을 뒤돌아볼 때 주님 앞에 심히 부끄러운 것밖에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이 어두워지기 전에 저희들 더욱더 열심을 다하여 봉사하고 헌신하여
또 믿지 않는 영혼을 구원하여 전도와 헌신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우리 한남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이정자들이 정쟁을 멈추고 백성을 위한 바른 정치를 하게 하시고 이 나라가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교회에 연로하신 부모님들과 또 이 시간 원치 않는 질병으로 치료 중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손으로 안수하셔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매일처럼 이 성전을 출입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육신의 강건함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남재단을 출입하는 성도들 심령마다 마음의 평안을 다하여 주시고 또 이 성전에 매일처럼 엎드려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한남재단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시사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일평생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그늘 아래 거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때를 따라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우리 자녀들, 배움에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배움에 있는 자녀들에게는 지혜와 명철을 다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 쓰시기에 합당하고 또 이 사회에 꼭 필요한 큰 제목들로 장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교회 청년들이 있습니다. 홍기에 있는 청년들에게는 믿음의 좋은 배우자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저희 성도들을 늘 푸른 초장 맑은 신의 물결로 인도하신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이 강건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시간 준비한 말씀을 이해도 축복하셔서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여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는 복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성가대의 찬양을 주님 아름다운 찬양이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도 은혜 받고 마음문이 활짝 열리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시간 어떤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왔든지 모든 심령마다 우리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키시는 귀한 예배가 될 줄 믿고 감사드리며 날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여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11장 1절부터 15절인데 우리 읽을 때는 12절부터 15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1장 우리 읽을 때는 12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이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 나라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리라. 아멘.
아멘. 자,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께 또 앞뒤에 계신 분들께 오늘 찬양 가사를 마음에 담아서 이렇게 서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봅시다 하면 서로 인사하실까요? 주님만 바라봅시다. 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좀 한 가지 광고를 좀 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제가 질문을 드릴 텐데 정해진 답을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그 답을 똑같이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그 답을 먼저 따라하겠습니다. 경건의 훈련 때문입니다. 경건의 훈련 때문입니다. 자, 제가 무슨 질문을 하든 어떻게 대답한다고요? 시작. 경건의 훈련 때문입니다. 자, 교회에서 하는 모든 사역은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경건의 훈련 때문입니다. 야, 그러면 심지어 우리가 날씨 좋을 때 밖에 야유회를 가는 것도 무엇 때문입니까? 경건의 훈련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정말 이해하십니까? 우리는 놀러 가는 게 절대 아니에요. 교회에서 가는 외부 행사는 놀러 가는 게 아니라 항상 모든 것이 우리의 경건을 훈련하기 위해서 함께 동역자들과 함께 나가는 겁니다. 그럼 심지어 우리가 매 주마다 함께 모여 김밥을 서로 나누고 먹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경건의 훈련 때문입니다. 네, 성도님들, 이게 지금 유치한 질문 같고 유치한 답 같지만 이게 교회예요. 사실은 이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뭘 하든 교회는 무엇을 하든 무엇 때문입니까? 모든 것이 경건의 훈련을 위해서 해야 되지, 이 목적에서 벗어나면 그냥 친목단체보다 더 못한 집단이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가 함께 교제할 때도, 식사를 나눌 때도, 이때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요. 식사를 할 때조차도 우리는 그냥 외부에서 세상 사람들이 먹는 식사 시간과 다르게 우리는 서로 경건의 훈련으로 상대방의 안부를 묻고 또 함께 삶을 돌아보며 나중에 치울 때도 야, 네가 치워, 이게 아니라 서로가 섬기기 위해서 경건의 훈련하는 것이 모든 순서에 들어있는데, 오늘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자, 이따가 광고 시간에 한번 또 언급하겠지만 주보 첫 표지를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성도님들의 경건의 훈련을 담당하는 그 일을 맡고 있는 담임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앞으로 이 표지가 계속해서 뭔가 메모가 되셔야 되는데, 자, 이 표지의 질문은 이미 알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세 가지 질문이 있다고 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마주할 때 반드시 찾아야 되는 세 가지 질문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죠? 여기 적혀 있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든 아니면 말씀을 들을 때든 항상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발견해야 그 다음에 뭔가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이 뭐죠?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떠한 사람이어야 되는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의 경건의 삶의 목적을 찾아야 되고,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이 뭐냐 하면, 그러면 그 삶의 목적,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서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믿음의 현재를 살아갈 수 있는 구체적인 그 실천사항은 무엇인가? 이 세 가지 질문의 답을 못 찾으면 우리는 절대 성장하지 못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수명이 몇 년이신지 모르겠지만 다 다르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공통점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뭐냐 하면 늘 성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하나님 말씀 안에 이 세 가지 질문에 바른 답을 찾아가시면 잘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좀 더 익숙해지시도록 제가 돕기 위해서 다른 교회들 보면 주보에 아예 설교 메모 칸이 있는데, 제가 그것까지는 할 그 공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지 않지만 앞으로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눌 때, 특히 주일 오전 예배 때 여기에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께서 어떤 갖고 계신 생각, 하나님의 계획이 딱 들리면 거기에 짧은 단어로 메모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메모를 마음속에 잘 새기고 계시다가 이따가 마을 모임 때 막 이따가 또 이게 기억해봤자 사람들의 기억이 오래 가지 않지 않습니까? 메모한 이 내용을 보고 저는 오늘 주일 오전 예배 때 이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서로 은혜를 나눌 때 우리가 좋은 우리의 기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펜을 갖고 오시면 좋겠고, 펜이 없으시다면 우리 마을장님들께 제가 넉넉하게 펜을 들어놨거든요. 그래서 오셔서 펜 빌려주십시오라고 하면 항상 쓸 수 있는 그 필기 도구가 있으니까 오셔서 이 주보 표지에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말씀을 안 들은 거와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말씀을 듣고 한 줄 이상은 기록하셔야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내가 찾았구나. 이게 남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경건의 훈련을 우리가 함께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학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시험입니다. 시험 보는 거. 여기 은퇴하신 분도 계시고 또 현직에 계신 교사도 계신데 학생들은 그 시험의 원래 목적과 상관없이 무조건 싫어하잖아요. 그죠? 근데 원래 시험의 목적은 그 학생의 현재 수준을 파악해서 어떻게 학습 계획을 세워야 될지 그 학생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평가 단계가 바로 시험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그 시험을 통하여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아니면 자신의 강점을 발견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그 성장 계획을 세우는지를 찾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데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스라엘의 어떤 역사의 한 부분을 보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주는 입학시험 같아요. 제가 보기엔 입학시험 같아요. 우리가 저번 주에 왕으로 이제 임명되는 사울 왕의 모습을 보긴 보았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과연 이 사울 왕의 지금 현재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시는데 우리가 몇 주 동안 그 비전 회복 주간 때문에 공백이 좀 길긴 했습니다만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원래 왕은 하나님이셨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인간 왕을 달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사울을 부르셔서 사무엘을 통하여 뭘 교육하셨냐면 네가 왕이 되긴 할 텐데 세상의 왕과는 달라. 이걸 분명히 선을 딱 그어주셨어요. 세상은 다 자기를 위한 건데 하나님께서 임명하실 사울 왕, 그 왕의 자리는 나기드라는 말을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임명받은 직분자예요. 내 권력, 내 거. 이 세상의 왕과 다르게 하나님이 맡기신 백성들을 살펴봐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그 백성들을 잘 양육하고 잘 보살피는 것이 이스라엘에 허락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의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사울이 초대 왕으로 세워지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시험을 내시는 거예요. 과연 사울 왕 너는 이 나기드라고 임명된 이 왕의 자리에 지금 어떤 마음으로 준비되어 있느냐 이렇게 시험을 보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시고자 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함께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1절부터 다 보지 않았지만 1절 보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 백성 땅에 가나안 땅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암몬 왕 나하스가 쳐들어와서 길르앗 야베스 그 이스라엘이 암몬과 접견한 지역인데 그 지역에 있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살기 위해서 항복을 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조공을 바칠게 이렇게 하는데 나하스가 그냥 받지 않고 이런 조건을 내세웁니다. 우리 한번 2절 자, 우리 사무엘상 11장 2절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뭘 요구합니까?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그냥 항복하고 조공을 받아주세요. 우리가 항복합니다.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하지 않고 매우 잔인한 조건을 걸기를 너희들 오른쪽 눈을 다 뺄 거야. 이런 무서운 기준을 세웁니다. 이게 나하스가 괜히 하는 게 아니라 이유가 있어요. 과거의 전쟁은 거의 다 오른손잡이로 봤을 때에 왼손에는 방패를 쥐는데 우리나라 방패들은 좀 종류가 다릅니다만 그 중동 지역 방패는 몸을 가릴 수 있는 좀 큰 방패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방패를 잡고 오른손에 무기를 들고 싸우는데 그때 방패가 몸을 가리면서 몸의 거의 대부분을 가리는데 어느 쪽 눈이 나오죠? 방패가 이렇게 가리면 오른쪽 눈이 나와요. 그래서 오른쪽 눈을 뺀다는 게 뭐냐 하면 거의 대부분의 그 시대의 전쟁 문화로 봤을 때에 전쟁을 하기 힘든 몸으로 바꾸되 노동은 할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뭐 팔이나 이런 데를 자르면 일을 못 시키니까 오른쪽 눈을 빼서 싸움하기에 매우 불편하게 만들어서 우리한테 대항을 하지 못하되 우리가 시키는 노동을 할 수 있게 하자. 이 조건을 지금 내세우고 있는 겁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이 소식이 흘러서 사울에게 도착합니다. 그리고 사울이 이 소식을 듣고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여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했다. 이게 바로 오늘 11장 전체의 간략한 내용인데 우리 한번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결말과 같은 15절. 한번 같은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뭐예요? 크게 기뻐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망이었어요. 사무엘상 11장 초반부는 절망이었어요. 눈을 빼겠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절망과도 같은 그 암몬 족속에게 정말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었는데 결말은 어떻게 됐냐면 모든 사람이 기뻐하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11장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의 한 역사를 공부하라가 아니라 여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이 방식대로 살아가면 15절의 그 일이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더 크게 보면 이 민족에게도 하나님께서 같은 은혜를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찾기 위해서 반드시 마음에 기록해야 될 그 문장이 있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을 하는지 보다 무엇으로 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오늘 이 내용을 마지막까지 기억하셔야 되는데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내가 뭘 해왔느냐 결과보다 지금 무엇으로 하고 있느냐 그 과정을 하나님은 더 중요하게 보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익숙하게 지금 피부에 다 살고 있는 세속적인 가치관은 무엇을 하는지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관, 무엇을 하는지에 집중하여 살게 되면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냐 하면 어떤 재능을 갖고 태어났나 이게 중요하고, 그리고 어떤 아이가 자라갈 때 걔 공부 잘해? 성적이 좋아? 항상 이걸로 평가해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대학 어디 갔어? 직장 어디 다녀? 연봉 얼마야? 뭐 집은 몇 평이래? 차는 못 끌어? 우리가 늘 마음속에 휙 지나갔던 이런 질문들, 무엇을 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나중에 또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어떤 결과들, 뭔가를 자꾸 중요하게 생각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속적인 가치관에 만약에 오염되잖아요. 그러면 뭐가 중요하게 보여지냐 하면 교회를 얼마나 다니는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고 있는지, 또 일을 얼만큼 했는지, 사람들에게 얼만큼 인정받고 있는지, 뭐 헌금을 평상시에 얼만큼 하는지, 출석은 뭐 열심히 하고 있는지, 이런 눈에 드러나는 뭔가 뭘 했는지 하는지를 중요한 기준으로 보는데 중요해 보이긴 하죠.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가치관의 우선순위를 두고 매몰되어 살아가면 어떤 위험에 빠지냐 하면 우리의 삶이 점점 결과 우선주의와 성공제일주의로 오염되기 시작해요. 나도 모르게 우리가 이 생각을 갖고 있고 이 생각을 자녀들에게 자꾸 강조하면 그 자녀들이 배우잖아요. 어린 자녀들이 그 다니는 학교에서 일어나는 대화들 보면 야, 너희 아빠 차 뭐야? 그 차의 종류들을 아이들이 어떻게 알고 그것으로 등급이 나눠지고, 야 너희 어디 살아? 어디 살면 좋은 데 산다. 어디 산다 그러면 막 업신여기고, 이게 지금 실제로 한국 땅에 그리고 이 여수시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이미 어린아이들이 부모를 통해서 이런 세속적인 무엇을 했는지, 뭘 갖고 있는지 이걸 자꾸 학습해서 세속적인 결과 우선주의와 성공제일주의에 오염되어 가는 게 이 말세 때의 특징인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여기에 오염되어 살아가면 정말 큰일 나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다 잃어버려요. 그래서 교회는 메말라가고 성도의 성도다움도 무너지고 결국 심각한 영적 타락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막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만날 사건이긴 합니다만 오늘 사울 왕의 모습은 무엇으로 하는지를 잘 찾습니다. 근데 나중에 시간이 흘러 사울 왕이 무엇으로 변질되냐면 무엇을 했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무엇을 하는지, 이 세상적인 가치관에 마음이 오염되어 악한 왕이 돼요. 오늘은 정말 선한 사람으로 드러나지만 나중에는 악한 사람이 돼요. 갑자기 정신이 나간 것이 아니라 이 삶의 가치관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같은 사람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하는지보다 더 중요한 무엇으로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나의 통치 방식은 이거다. 이러할 때 나는 너희들에게 이런 약속을 줄 것이다가 오늘 11장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약속인데 우리가 이 마음을 한번 잘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6절 보겠습니다. 6절 보시면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됨에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족이 위기에 처했다는 소리를 듣고 사울 왕이 어떤 반응을 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으로 하는지, 그 분노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가 중요한데 지금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어요. 지금 왕으로 나기드 인생, 하나님의 그 임명을 받은 나기드 인생을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라 이런 사명을 받았는데 이 사명에 그냥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울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사울 왕이 지금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분노해? 아니요. 분노는 나쁜 게 아닙니다. 마땅히 해야 될 분노가 있는데 이 거룩한 분노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갖게 되는 분노예요.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가 가정을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더럽게 생각하는 일들이 있으면 어쩔 수 없지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야 돼요. 목회자인 제가 절대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제가 만약 하나님의 말씀과 등진 정말 사울왕같이 악한 그런 지도자로 살아가는 게 보이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어떻게 목사님에게 그렇게 할 수 있어? 나는 아무 말도 못해 아무것도 못해가 아니라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셔야 돼요. 세상적인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이끌려 성령께서 주시는 거룩한 분노를 우리는 가져야 돼요. 지금 사울 왕이 지금 그 마음으로 거룩한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나기드 인생 그 내용을 봤던 그 본문에 보면 나 귀를 잃어버리는데 이걸 찾으려고 돌아다니지만 못 찾아요. 요즘으로 따지면 뭘 하나 맡겨도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능력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저번 주에 보았죠. 이 사울 왕의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떠하냐면 사람들에게서 숨었던 사람이에요. 이게 제비 뽑아서 왕으로 뽑혔는데 뒤에 숨어있던 소심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 이 사람이 아주 담대하게 거룩한 분노를 드러내면서 왕으로서의 자질을 갑자기 보입니다. 원래는 그러지 못했던 사람이 그런 능력을 보이기 시작해요. 이게 다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왕의 직무를 감당하는 사울 왕에게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참 열심히 이 세상 살아가고 계셨고 또 지금도 그렇게 살고 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약하지 않으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그 장점들이 많이 있지만 저는 잘 삶을 모릅니다. 그런데 그냥 인간 본연의 삶을 이해해서 미루어 짐작하자면 단점도 아마 많으실 거예요. 드러나지 않은 숨겨놓은 단점들, 내 약점들 정말 많으실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런 부정적인 단점들에 발목이 잡혀서 마치 사울이 그런 어찌 보면 무능력한 모습, 어찌 보면 왕으로서의 큰 그릇보다 아주 소심하게 숨어있는 그런 그릇들의 그 단점들에 사로잡혀 있을 수 있는 인생인데 우리도 그런 단점들에 충분히 사로잡힐 수 있는 연약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왕같은 제사장의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정말 내성적인 사람이었고 지금도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지금도 저희 아버지께서 종종 하시는 말씀이 난 네가 목사로 살고 있는 게 참 놀랍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정도로 저는 정말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극심할 정도로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갑자기 뭐 엄청난 깨달음을 경험하고 제가 갑자기 개가천선해서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성격으로 바뀌었냐? 아니에요. 저는 지금도 소심하고 내성적이에요. 이 일을 감당하기에 치룰 대가 지불이 분명히 있지만 원래는 할 수 없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갈 때에 이 성격을 뛰어넘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을 저는 저의 목회 사역 가운데 정말 철저하게 경험했어요. 제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격으로는 목사를 할 사람이 아닌데, 그런데 지금 사람들 앞에서 뭔가를 하고 있는 이유는 살다 보니 어쩌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오늘도 지금 이 자리에 서 있고, 그리고 매 순간마다 사람들을 마주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뭔가를 제가 맡은 직무를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그 은혜 가운데 저는 이 길을 계속 걸어갈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사울 왕에게도 동일하셨고 부족한 저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셨고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신데, 우리 성도님들 태어나신 상황이 어떠하든 성격이 어떠하든 그리고 어떤 실수가 있었던 어떤 단점이 있었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하나님의 사명들을 감당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께서 변화되기 힘든 가장 힘든 우리 자신부터 변화시키세요. 이건 정말 제가 철저하게 경험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을 두고 참 답답하실 때도 있죠. 내 아이 너무 내성적이고 아니면 어떠하고 하는데 그 아이가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 양육과 기도 가운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그 올바른 신앙의 기초를 따라 살잖아요. 하나님이 그 성격 문제되지 않도록 다 사용하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시고 그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손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뭔가를 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학업 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직장 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앞으로 결혼도 그리고 가정 생활도 하는 그런 인생이 되도록 기도하시면 또 도우시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반드시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이 그러하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사명을 받고 무엇을 해야 할지 우리는 계속 고민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평생 고민해야 될 거예요. 대대로 우리 교회는 고민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명들을 찾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룩한 그 동력들을 우리에게 충분히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 가정,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 교회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통치 법칙 안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다음으로 볼 게 있는데 우리 7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7절 하반절 보면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 같이 나온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자신들보다 싸움을 더 잘하는 암몬 족속이 동족에게 쳐들어왔어요. 근데 지금 마음을 결단하면 자기의 목숨을 내놔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쉬운 결정이 아니에요. 그냥 저는 오늘 몸이 좀 안 좋아서 저희 상황이 좀 그래서 뒤로 빠지면 안전하게 될 일입니다. 그 사울 왕이 요 7절 앞에 보면 뭘 하냐면 이거는 우리가 절대 따라할 그 문화가 아니지만 그 시대에 뭔가의 의미를 부여해서 어떤 경고장 같은 방법이 그 동물의 몸을 그 동물의 사체를 각을 떠가지고 각 지파마다 그 고기 덩어리를 보내면 만약에 이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너희들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경고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경고보다 전쟁에 나가서 내가 암몬 족속의 칼에 죽을 수 있다는 그 위기가 더 크지 않습니까? 그냥 다른 지파들끼리 서로 작당하고 들고 일어나면 돼요. 우리 안 나간다. 자신들의 이기심에 치우쳐 안 하면 돼요. 근데 지금 뭐라고 돼 있냐면 7절 끝을 보니까 그들이 한 사람 같이 나온지라, 모두가 동족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에 한 사람도 마음이 나누지 않고 모두가 한 마음을 갖고 함께 모였어요. 사울 왕의 경고 때문이다라고 되어 있지 않고 그 바로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구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했어요?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체가 뭔가를 할 때 그 뭔가가 지도자를 통하여 이렇게 합시다라고 했을 때에 모두가 같은 마음을 먹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건 세상적인 이론이긴 합니다만 거의 이 이론의 그
흡사하게 나타나는 비율이 뭐냐 하면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에 어떤 그 앞으로의 과제 이런 방향이 딱 주어지면 100 중에 20%는 열심히 동참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 60%는 뭐 따라갈게요. 그리고 나머지 20은 반대예요. 그거 하면 안 된다. 손해다. 이게 모두의 마음이 함께 모이기가 힘들거든요. 그 지금 사울 왕이 초대 왕이 되어서 첫 번째로 당하는 위기이고 자신의 왕으로서의 직무를 이제 진짜 증명해야 되는 지금 입학시험과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왕의 직무를 시작하니 뭐까지 지금 만들어주냐면 환경을 다 만들어주세요. 모이기 힘든 사람의 마음을 지금 20대, 60대, 20대 법칙이 뭡니까? 100이에요, 100. 모든 사람이 함께 우리 동족을 구합시다. 사울 왕을 따라서 동족을 구합시다. 한 사람같이 나와서 함께 이 사명을 감당하는 환경은 사울 왕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에 여호와의 두려움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함께 같은 마음을 먹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무엇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방법을 따라가면 나중에 다 마음이 모아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어떤 결과, 세상이 그 보는 그럴듯한 거 이런 걸 주 목적으로 해서 우리가 사역들을 정하잖아요. 그러면 다 실패하게 돼 있어요. 다 분열이 일어나고 그게 초반에는 뭐 반짝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끝에 가면 항상 불협화음이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우리가 함께 걸어갈 방향을 저를 비롯하여 우리 모두가 함께 찾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약속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하나님을 이뤄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큰 승리를 경험합니다. 이게 오늘 전체적인 결론인데 근데 이때 사울에게 아주 좋은 그 제시가 들어옵니다.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사실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이 참 왕으로서 이게 힘 빠지는 일 아닙니까? 근데 세상 왕은 잘 보면 자신의 숙적들, 자신에게 방해가 되는 사람들을 항상 제거해 왔어요. 왜냐하면 남겨놓으면 언젠가는 자신의 삶 가운데 왕권을 지키기 위해 위기가 되기 때문에 항상 없애왔습니다. 그 지금 사울 왕에게 그런 존재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 저번 주에 보았던 본문 다루진 않았지만 있었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승리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우리가 당신에게 지금 적대시하고 있는 그 사람들 우리가 다 죽일게요. 우리가 할게요. 우리가 다 제거하겠습니다. 당신이 왕으로서 그냥 탄탄대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겪을 수 있도록 우리가 장애물과 같은 그 사람들 다 없애버릴게요. 라고 합니다. 이때 사울 왕이 그냥 못 이기는 척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뭐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앞으로 마음이 편안해. 자신은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백성들이 원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충분히 명분을 살리면서 자신의 왕권에 방해가 되는 사람들을 숙청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는데 13절 보겠습니다. 자, 13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이날은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자, 사울의 마음을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사울이 말하기를 안 됩니다. 이날에는 단 한 사람도 죽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늘 첫 왕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했는데 오늘 결과가 참 좋네요. 여러분, 제가 너그럽게 그 사람들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고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찬양대의 찬양가사처럼 주님을 바라봐요. 하나님을 보고 있어요. 그 지금 자신이 경험한 이 승리가 자신의 힘이 아니라 누구에게서 나온 건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사울 왕이 세상 왕과 달라요. 우리가 2주 전이 아니라 우리 본문으로 따지면 2번 더 갔을 때 나기드 인생을 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막 강하게 강조하셨던 게 뭐냐 하면 너는 세상의 왕과 다르다. 너는 내가 임명한 나의 백성을 위하여 임명한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그 백성을 보호하는 임무를 주셨거든요. 근데 세상 왕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죽이는 사람이에요. 세상 왕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권력을 쓸 수 있는 사람인데 지금 사울 왕이 입학시험에 합격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나기드 인생, 너 정말 나기드 인생으로 왕권을 시작하느냐? 그 입학시험에 아주 좋은 성적으로 하나님, 저는 제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는데 이 모든 승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므로 저는 하나님의 백성을 죽일 수 없습니다. 이게 오늘 사울 왕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 왕의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가 아까 전에 보았던 15절의 그 귀한 결말, 모두가 함께 크게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아름다운 결말로 15절이 딱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했는지에 집중하면 잔인한 왕이 탄생해요. 무엇을 했는지, 하는지, 결과 우선주의, 성공제일주의, 여기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면 항상 자신을 위해서 이기적인 방법을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무엇을 보았습니까? 무엇을 하는지, 무엇으로 그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울 왕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분노 안에 자신의 내면이 변화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울 왕에게 선물을 주시기를 환경이 완전하게 사울 왕을 돕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사울 왕은 그 결과를 보고 누구를 높이냐 하면 하나님을 높이는데, 우리 한번 화면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도 보았던 사무엘상의 주제이기도 하고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통치 방식,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하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을 경멸한다는 것을 우리가 상상하면 막 하나님을 막 삿대질하면서 하나님을 욕하고 그럴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사람은 내 인생의 왕이신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삶의 동기가 되는 거예요. 내 삶의 동력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목적이 내 스스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라고 질문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자신을 위해서 사는 거, 자기가 왕이 되는 거,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니까 나를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벌고 나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또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이게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것은 우리가 24시간 내내 찬양을 틀어놓고 24시간 내내 졸면서도 성경을 읽고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생각하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말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이 뭔가를 선택하고 있는가를 늘 고민하고 살아가는 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거예요. 지금 사울 왕을 보십시오. 완전히 극명하게 다른 모습으로 나중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존중해요. 그 승리의 자리 가운데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의 왕권을 강화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승리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 민족의 왕이 되신다는 사실을 나기드 인생으로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겨서 무엇을 했는지, 무엇을 하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세상적인 가치관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이 모인 가정, 어떤 가정이 될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우리 이제 마을 모임 시작했잖아요. 그런 마을 모임, 무슨 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된다면 우리 교회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비극이에요, 비극. 근데 반대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무엇으로 사는지, 무엇으로 지금 하고 있는지를 정답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된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인 마을 모임이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마을장님, 그런 부마을장님, 또 그런 마을원들이 매 주마다 모여서 함께 식사교제를 하고 함께 말씀을 나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능력들이 나타나는 귀한 모임이 되는 거예요. 또 그런 사람들이 모인 믿음의 가정이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쓰시는 거예요.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누구의 마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면 그 기준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지금 화면에 보여지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존중하여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뭔가를 결정하려고 하는 성도님들을 존중하실 거예요. 그런 우리 마을 모임을 존중하실 거예요. 그런 우리 교회를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근데 대가 지불이 필요해요.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튀어나오는 나의 생각들,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에게 많이 오염되어 있거든요. 목사님 저도 그래요. 우리가 그것을 말씀으로 찾아내서 끌어내기 위한 그런 거룩한 몸부림이 아파요. 귀찮아요. 때로는 참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참 번거로워요.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사무엘상 11장을 통하여 위기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따랐더니 15절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을 누렸더라가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마다 우리 가정 안에 또 우리의 인생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존중하여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 그런 가정,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의 현재를 노력하셔야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취미생활 하려고 교회에 모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친목 모임 하려고 지금 한남제일교회로 이 자리에 모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그 사명을 하나님께 부여받아 함께 서로 격려하고 함께 도전받으며 함께 그 사명을 잘 살아가기 위한 우리는 동력자들이에요. 동지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를 위해서 그렇고 그리고 다른 믿음의 동력자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훈련을 잘 하셨으면 좋겠고 또한 그 부모님들의 삶의 모범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때에 묻지 않고 하나님을 존중하여 하나님의 존중받는 귀한 인생으로 자라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입학시험과 같은 그 위기 상황을 통하여 사울 왕의 마음을 보셨고 그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왕권을 잘 감당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마음도 변화시켜 주셨고 환경도 변화시켜 주셨고 그리고 그 사울 왕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그 삶을 인도해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의 통치 방식, 하나님의 마음으로 따라갈 때에 이 놀라운 변화와 하나님의 보호를 누리게 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풍성히 나타나게 하시고 또 우리 각 가정들마다 이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 분명하게 자리 잡히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또 우리가 마을 모임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일들을 결정하는 경건의 훈련에 열심으로 달려가는 우리 믿음의 동력자들 될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헌금위원들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86장입니다. 우리 모든 것들을 겸손하게 내려놓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을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품 안에 안으시고 그 은혜 안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며 또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함께 고민하고 우리의 삶의 그 믿음의 현재를 살아갈 수 있도록 거룩한 몸부림을 치게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현재를 살아갈 때에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할 수밖에 없기에 오늘도 겸손한 예배자로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 드리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드려진 11조 또 감사헌금, 1000번째 헌금, 건축헌금, 성교헌금, 차량도서 구제헌금, 신방감사헌금과 생일감사헌금 또 하나님 앞에 간절한 간구의 제목으로 드려진 귀한 예물들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드려지는 손길이 부족하거나 마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삶의 모든 문제를 책임져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훈련하고 또한 그 삶을 따라 살아갈 때에 주님 믿음의 승리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또한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만남의 풍성한 복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교회 소식 잠시 설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보시면 아까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리겠는데요. 이것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뭐 숙제를 시킨다 이게 아니라 제가 하나님께 부여받은 직분으로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께 유익한 경건의 훈련 방법들을 지금 찾고 있는데 우리가 가급적이면 저는 설교 때 메모를 잘 안 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막 계속 적다 보면 저 같은 경우는 놓치더라고요, 자꾸. 그래서 성도님들께 설교를 막 메모 이게 듣고 바로 적는 것처럼 하시라는 의미가 아니고 한 가지 질문에 대한 몇 가지 단어만 적으시면 되니까요. 듣다가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구나 단어만 적으세요. 그래서 그 단어는 본인은 알아보시니까 그 주보를 들고 마을 모임 때 저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나누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막 이게 메모를 많이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시면 필기도구를 개인적으로 갖고 오시면 참 좋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없으시면 마을장님께 펜을 빌려주십시오라고 하시면 넉넉하게 있으니까 받으시고요. 그래서 주보 표지에 앞으로 당분간은 이 질문을 제가 수록할 것이고 이게 어느 정도 훈련이 되면 이제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분간은 이 표지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같은 경건의 훈련을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충만 우리 2절, 3절 고백하고 우리 주일 오전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우리 3절 고백합니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나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우리의 삶을 고백합니다. 난 예수로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믿음의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난 예수로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다시 한번 영원한 왕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이 세상을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